자, 우리 오늘 이 시간에는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좀 눈여겨보고 관심 있어 하는 분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사랑입니다. 예, 사랑하니까 갑자기 딱 쳐다보네.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의 말씀에 사랑에 대한 권면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설교 제목을 좀 시적으로 어느 노래의 제목같이 정해봤어요. 사랑, 그 쉽고도 어려운 일. 어때? 제목만 들어도 공감이 되시나요? 사랑이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죠. 예,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 그렇더라고요. 예, 인생의 이제 한 절반, 이제 45인데요, 제가 올해 살아보니 사랑이 쉬운 것 같은데 어렵더라고요. 오늘 이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사랑하면서 살길 원하시죠? 예, 다 그러길 원하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우리가 읽은 대로 우리 다 사랑을 나누면서 살고 싶어 해요. 그런데 내가 원하지 않게 그 사랑 때문에 말이죠, 바로 그 사랑 때문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반대로 내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알게 되죠. 야, 이 사랑이 어렵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이 사랑에 대해서 묵상을 좀 해보려고 그래요. 왜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사랑인데 사랑하는 것이, 사랑하며 사는 것이 어려운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는 자가 돼서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랑이 무엇이냐? 오늘 제가 분위기를 자꾸 이렇게 잡아서 죄송합니다만, 사랑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떠올리시나요? 노래 가사가 떠올리시나요? 눈물의 씨앗이요, 뭐 창밖의 빗물 같아요, 뭐 이런 거, 옛날 노래죠, 그죠? 사랑의 모습은 참 다양합니다. 부부간의 사랑도 사랑이고요, 친구간의 우정도 사랑입니다. 또 지금은 치고받고 싸울지 몰라도 형제간의 사랑도 사랑이고요. 학교에서는 우리 학교 선생님과 사제지간의 사랑도 사랑이에요. 그런가 하면 우리 중화동교회 성도 간의 사랑도 사랑이죠. 참 다양한 사랑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고 겪었던 사랑 중에 가장 강력한 사랑의 경험은 뭘까 하면 저는 단연 이성의 사랑, 연인 간의 사랑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첫사랑 혹은 지금 현재 살고 계시는 옆에 계신 분과의 그 뜨거웠던 첫 만남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되게 분위기가 차분하네요. 분명히 기억하실 것 같은데. 예. 네, 저는 간직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서 다 주절절 얘기는 안 하겠지만, 제가 설교 때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봉사했던 교회의 여청년이었던 우리 이자의 청년을 제가 잘 이렇게 사모로 만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예,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요, 눈에 뭐가 낀다고 그러죠? 콩깍지. 콩깍지. 이게 다 딱 덮는 콩깍지가 낀다고들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보니까 알겠어요. 뭘 해도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이 눈에 콩깍지가 낀 기간에 정말 신기한 점이 뭐냐면요, 내가 싫어했던 점도 좋아진다는 겁니다. 난 원래 깔끔한 사람이에요. 정리가 잘 안 된 걸 보면 굉장히 불편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거 저희 집 얘기가 아니라 만약에 말이죠, 나는 정리가 안 된 걸 보면 싫었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어지르는 걸 보면 그게 그렇게 귀여워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어떻게든 치워주고 싶고 챙겨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눈에 뭐가 껴서 그런 거라고요? 콩깍지가 껴서 그런 거라고요. 짜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걸 귀찮아하지 않아요. 내가 치워주고 싶다니까요.
굉장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타적인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왜 이럴까요, 여러분? 이 콩깍지라는 게 도대체 뭘까? 이 콩깍지라는 것은요, 생각보다 굉장히 과학적인 작용입니다. 우리 뇌의 작용이라고 해요. 우리가 사랑에 빠지게 되면 우리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방출이 됩니다. 이 도파민이라는 것은 우리 뇌의 쾌락을 담당하는 부분을 활성화되도록 합니다. 기분이 좋아진다는 얘기죠. 마음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 좋을 땐 마음 넓잖아요, 그죠? 정말 이 도파민이 아주 열심히 나오는 때가 우리가 사랑하는 때입니다. 여기 여러 가지 엔돌핀, 옥시토신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다 나와요.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나타난 이 옥시토신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쁨을 느끼게 만들죠. 서로 이 신뢰하게 만들고 그 사람을 믿게 만들고 그 사람을 끝까지 유대감을 갖게 만들어주는 호르몬들이에요. 여러분 이거 슈퍼에서 팔면 당장 사서 한 컵씩 먹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사랑이 이렇게 화학의 작용이고 뇌의 작용인데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면요, 이것이 계속 가지 않고 이 호르몬은 점점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사랑에 딱 빠져가지고 눈에 콩깍지가 딱 씌이잖아요. 보통 1년이 지나면 이 호르몬은 50%로 줄게 된다고 합니다. 안타깝죠? 콩깍지가 절반은 벗겨진다는 얘기입니다. 1년이 지나면. 그래서 보통 여러분 사랑에 유효기간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르몬이 줄어들기 때문에. 보통 사랑의 유효기간은 몇 년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보통 사랑의 유효기간,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이렇게 막 손잡고 있으면 기분이 좋고 이런 거는 3년이에요. 3년. 길어야 3년. 그러면 이제 의문이 생기죠. 궁금증이 생기죠. 우리는 그러면 3년이 지나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지금 대부분 여기 처음 만나시고 이미 3년이 다 지나신 부부들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십니까? 이 호르몬 없이. 우리 부부들 흔히들 그런 사랑으로 산다고 그러죠. 이 3년 이상 지나고 10년, 20년, 30년이 된 부부들은 사랑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전우애라고. 우리가 같이 고생했던 그 전우애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그것도 사랑은 사랑이에요. 전우애. 우리가 함께 씨름하고 지금 한 40년 이상 사신 우리 장로님 부부들도 계시잖아요. 그죠? 이분들은 진짜 그 인생의 싸움을 같이 싸우신 거니까 전우애도 사랑이에요. 어찌됐건 그 이후로는 이제 나와 다른 것들이, 내가 싫어하는 부분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유효기간이 끝났거든요. 콩깍지가 벗겨져서 이제는 불편한 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질러 놓는 게 더 이상 귀여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짜증이 나는 거죠. 아무데나 양말 벗어놓고 양말을 뒤집어서 세탁 그 방에다 넣어놓고 왜 그걸 그렇게 뒤집어서 놓는지, 그죠?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왜 저러나 싶은 행동들이 보이는데 사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 사람은요 원래 그랬어요. 그 사람은 원래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불만이 쌓여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겠다 생각하죠. 그래서 몇 년이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혼하는 이유 1위가 항상 뭐라고 나온다고요? 성격 차이. 성격 차이.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좀 공감하시라고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이건 부부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부부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와 부모 간에도 마찬가지죠. 저희 아이들이 어땠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대부분 어린이들, 지금 좀 어린이들은 아빠 하면 어떻습니까? 아빠는 야 아니지, 야, 용돈 깎일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미 커서 그런 거고요. 제가 한 5년 전에는 아빠는 슈퍼맨이에요. 아빠는 슈퍼맨. TV 프로그램 제목도 그런 게 있잖아요. 아빠는 뭐든지 해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면 다 무조건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아빠한테 와서 요청하면 아빠는 뭐든지 다 해줬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 척척해주고 뭐든지 다 해주는 그런 슈퍼맨 같은 아빠 그리고 그랬는데 왜 점점 아빠 엄마는 꼰대가 되어가는 것 같을까요? 왜 점점 참견하는 엄마 아빠가 되는 것 같을까? 왜 이것저것 하지 말라는 것만 많아지는, 날 힘들게만 하는 존재가 되어가는 걸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쩔 수 없는 겁니까? 호르몬이 사라지니까? 이것이 인간이 가진, 우리가 경험하는 사랑의 한계라는 걸 우린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하라고, 이런 사랑을 나누라고 부부의 연을 맺으라고 하신 걸까요? 저 에덴 동산에서 만드신 결혼 제도가 이런 목적으로 만드신 걸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뇌를 그렇게 만드셨는데 딱 3년만 너 뜨겁게 사랑해라. 그 다음은 전우애로 살고. 그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것일까라는 거예요. 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아마 대부분 아실 것입니다. 사랑은 충동적이고 상황에 따라 변화무쌍한 뭐가 아니다? 뭐가 아니라고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랍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래요. 세상에서는 사랑을 감정으로 여기고 감정을 가지고 노래도 만들고 그 구슬픈 노래들을 많이, 저도 예전에 많이 불렀는데요. 그 사랑만 생각하면 그렇게 애절한 감정을 우리는 생각하는데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고 단언합니다. 한눈에 반해서 기쁘고 행복해지는 그런 뇌의 작용은, 이런 느끼는 감정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말씀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더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잘못된 사랑으로 빠져서 정말 뼈아픈 경험을 했던 한 사람이 있어요. 삼손도 비슷한데 삼손보다 더 가슴 아픈, 정말 엄청나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엄청난 말을 들은 한 사람이 있어요. 충격적인 말. 바로 베드로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사랑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 사랑 표현한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죠. 예수님에 대한 사랑 표현이에요. 예수님께 나름 큰 칭찬도 이 얘기하고 받았어요, 이 베드로가. 그런데 이 말을 한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 베드로는 전혀 다른 경험을 합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은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처음으로.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으시다가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자신이 십자가에 달릴 것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처음으로. 자, 제자들이 그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꿀먹은 벙어리가 돼버렸습니다. 분명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칭찬도 받았어요. 그분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인정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십자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침묵 가운데 제자들이 있을 때 베드로가, 사랑 표현을 했던 그 베드로가 다시 한번 그 사랑을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요. 붙잡았다는 얘기는요, 아주 강한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름대로 사랑을 표현하는데 예수님께 아주 강하게 표현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당신 절대로 죽게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이게 드라마에서 보면 굉장히 감동적인 모습이에요. 그죠? 그잖아요. 예?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 나 당신 절대 죽게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이거 얼마나 멋진 대사예요. 근데 이 말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충격적이었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셨죠? 다른 거 다 뒤로 하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사랑을 표현한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신 대답은 사탄아 였어요. 그들이 그렇게 미워하던 사탄. 여러분, 참 충격적인
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좀 베드로의 입장에서 몰입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기껏 사랑을 표현해서 칭찬을 받았다가 또 내가 나름 사랑을 한다고 표현해서 붙잡으면서까지 절대 죽게 하지 않을 겁니다 했는데 이런 얘기를 들은 거잖아요. 사단이라니.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단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분명히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기 말씀을 보시죠. 사단은 예수를 낙심하게 하여 그를 그 사명에서, 십자가에서 돌아서게 하려고 애쓰고 있었으며 십자가까지 못 가게 어떻게든, 그 베드로는 그의 맹목적인 사랑으로 유혹의 말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생각의 장본인은 악의 임금이었다. 분명히 베드로는 여기 그의 맹목적인 사랑으로 그분께 말을 했다 그랬어요. 사랑으로 말을 했는데 맹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아주 다분히 감정적이었다라는 얘기예요. 베드로도 나름 사랑으로 한 말이라는 것을 여러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사단의 편에 서겠다 결심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한 말이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의 실체와 그 이야기를 하게 된 정신에 대해서 아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정말 영적으로 살펴봐야 될 게 있는데, 분명 베드로가 말했지, 그리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생각을 넣어준 장본인은 누구였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악의 임금 사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넣어준 장본인은 사단이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지만 아니요, 그것은 사단이 넣어준 생각이었습니다.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사랑하는 게 어려울까요? 왜 사랑한다고 하면 서로를 자꾸 힘들게 오히려 만들까요? 그건 여전히 오늘날도 이 악의 임금이 똑같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죠. 에덴에서 사단은 뱀을 앞잡이로 이용하였다. 오늘날도 그는 주의 구속받은 자들이 걸어가는 의의 길을 가로막기 위하여 온갖 수단과 속임수를 다 써가며 인간 가족들을 이용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누구를 이용한다고요, 사단이? 인간 가족이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이용한다고요. 나도 이용당할 수 있고요. 혹시 여러분 학교에서, 교회 안에서, 아니면 부부간의 문제로, 자녀간의 문제로 힘들었던 경험들 있으시죠? 지금 현재도 진행형일 수도 있습니다. 묻진 않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상황들은 사실 다 사단으로부터 시작된 일들입니다. 사단은 여기 말한 것처럼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주위 인간 가족들을 이용합니다. 오늘날도 사단은 나 혹은 내 주변 사람들의 마음속에 계신 자신의 영을 계속, 자신의 생각을 계속 넣어주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만을 갖도록 해요. 미워하도록 해요. 이기적인 마음을 갖도록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내 가족 혹은 내가 다니는 이 교회, 중화동교회 어느 교인, 아니면 내 자녀 누군가에게, 내 직장의 누군가에게 이런 마음이 든다면, 불만의 마음, 미워하는 마음, 이기적인 마음이 든다면 이거 누구 생각이다라고 깨달아야 됩니까? 그 생각의 장본인은 사단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용당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이용당하고 있구나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누군가 미워질 때 사랑해야지 라고 우리는 연합과 화합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설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누군가 미울 때 연합을 택하십시오, 화합을 택하십시오. 이게 어떻게 보면 설교의 정답이죠. 잘 되시나요?
한 명이 있어서 참 기특합니다. 잘 안 돼요. 예, 제가 설교하지만 쉽지 않아요. 예.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읽었죠? 이 말씀은 또 우리에게 더 부담을 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자,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좋아요. 하나님께 사랑이 속한 거니까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 나서 알고, 하나님을 알고, 자, 이 말이 부담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내가 지금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있다면 나는, 적어도 이 말씀에 의하면 나는 지금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부담되지 않으세요? 아니, 나 되게 부담되던데, 이 말씀. 나 여전히 미운 사람 있는데, 내 마음에 해결되지 않는 그 사람이 있는데, 아무리 그 사람이 사단이 그 마음속에 그 사람에게 생각을 넣어줘가지고 움직였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나한테 말을 그렇게 함부로 했는데 어떻게 그걸 용서하고 사랑하나요? 내가 그 모욕을 받았는데. 자꾸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데 사랑이 안 되는데요. 이게 솔직한 우리 마음 아니에요? 목사님이 앞에서 아무리 설교하더라도 그건 목사님이 안 당해봤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말이죠. 다 알아요. 눈빛만 봐도. 맞아요. 목회자들도,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가 용서에 대해서 설교를 하지만 용서 안 되는 사람이 있다. 정말 용서에 대한 설교는 어렵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럴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운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면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나한테 없는 힘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거운 짐을 들라고 하는데 나한테 힘이 없다니까요. 꼬마 아이한테 무거운 짐을 들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 잘못된 말씀인가요? 못할 일을 시키는 이 말씀, 우리가 지키지 못할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래서 답을 주시는 거예요. 필요한 것은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힐 필요가 있다. 자아가 그리스도 안에 잠겨 사라져버릴 때 그 즉시 참된 사랑이 우러나오는 것이다. 참된 사랑은 또 나오네요. 감정이나 충동이 아니라 성화된 뭐의 결단이다? 내가 사랑하겠다,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겠다 하는 의지의 결단이다. 그것은 감정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온 마음과 영혼과 품성의 변화에 있다라고 말이죠. 나에게는 이걸 할 힘이 없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내 마음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단순히 아는 거랑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이시래, 내 아는 거랑 다른 거예요. 여기 자아가 나오죠. 내가 그 사람이 미워요. 나한테 말을 함부로 했어요. 나한테 함부로 대했어요. 여전히 미워요. 그런데 그렇게 미워하는 마음이 바로 내 자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날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그렇게 잘못했어도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저 사람도 용서해 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어때요?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변화하는 거죠. 자,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 쉬운 일인가요? 오늘 어려운 일만 계속 말씀드리죠. 내 자존심 내려놓는 거 쉬운 일이에요? 자존심 내려놓는 거 되게 어려운 거잖아요. 내 생각 내려놓는다는 거 어려운 거잖아요.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요? 맞아요. 그런데 여기도 방법이 있습니다. 아주 친절하게 다 알려드려요. 자, 이것입니다. 지적, 영적인 면 모두에서 바라봄으로 변화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의 법칙이다. 이 법칙이라는 건 뭡니까? A 플러스 B는 C다. 딱 대입하면 그대로 나오는 수식을 법칙이라고 말하죠. 맞습니까? 이거는 절대로 바뀌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보면
변화한다라는 것은 법칙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은 숙고하도록 허락된 사물에 바라보는, 그러니까 내가 보고 계속 머릿속으로 생각을 굴리는 그 사물에 점차적으로 적응된다. 그러므로 마음은 습관적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에 동화된다. 그것이 뭐든 간에 내가 사랑하는 것 혹은 내가 존경하는 것에 따라서 내가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는 보면 변화하게 돼 있습니다. 본다는 건 뭐겠습니까? 그 관심을 갖는다는 거거든요. 내가 본다는 거, 뭘 유심히 본다는 건 내가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관심이 가면 또 자꾸 보게 되죠. 찾아보게 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의 대상을, 그 대상을 하나님의 사랑, 그 결정체인 예수님의 생애에 맞춰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중요하고도 좋은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 에덴 동산에 두셨을 때도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손을 막으셨나요? 아니면 죄를 짓도록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주셨나요? 주셨잖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주신 아주 귀중한 우리의 특권입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도 있고 사단이 주는 생각도 있어요. 아까 보았듯이 미움과 불만의 생각을 사단은 주고 있어요. 감사와 평화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시고요. 이 두 가지의 생각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옵니다. 여기서 무엇을 선택할지는 전적으로 내가 선택하는 힘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절대로 그 상황을 핑계할 게 아니에요. 왜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사단은 우리를 억지로 죄를 짓게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선택했을 때 가능한 일이죠.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이 선택하는 힘을 활용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 선택하자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진짜 서로 사랑하고 진짜 행복을 찾게 되는 길이라는 거죠. 우리는 보는 것을 통해서 변화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다 아시잖아요. 맹모삼천지교. 아는 얘기시죠? 몰라요? 아, 그래요? 맹자라고 하는 아주 똑똑한, 이거 어느 나라 사람이었더라? 중국 사람인가? 맹자라는 사람이 있었죠. 어렸을 때 그 어머니가 처음에는 무덤가에 살았어요. 그 집이.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항상 그 무덤 곁에서 사람들 곡소리만 배우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영 마음이 안 좋아가지고 그 다음에는 시장으로 옮겼더니 장사꾼들 말하는 거 따라하고 그 말하는 거 배우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물론 뭐 장사가 나쁜 건 아니지만 그 어머니가 보기에는 그보다 더 큰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그래서 어디로 간 거예요? 서당 옆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하늘 천 따지 이런 걸 들으면서 지내게 했더니 거기에 관심을 갖고 결국 아주 훌륭한 학자가 됐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맹모 삼천지교죠. 자꾸 이사를 하는 거죠. 지금 현대의 부모들도 그러고 있죠. 아이들을 위해서 자꾸 이사하죠. 맹모 삼천지교. 좋은 걸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에선, 적어도 이 이야기에선 누구의 선택입니까? 이건 엄마의 선택입니다. 엄마가 이사한 거예요. 그죠? 하지만 우리의 지금 영적인 싸움에서는 우리의 선택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내가 선택해서 예수님의 것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다는 게 뭐죠? 그냥 집에 예수님 사진 걸어놓고 보면 되나요? 지난주에 저희 사진 찍은 그 판넬 있죠? 예수님 사진, 포토 저기 사진 지난주에 찍으셨죠? 그 등신대라고 하죠? 예수님 그 등신대, 그 사진을 치우는데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집에 가져가셔가지고 이렇게 집에 세워놓으시면 항상 예수님이 보시는 것 같고 좋겠네, 가져가시라고 제가 설명도 이사한테 그랬더니 설명 이사님 대본에 다 우상입니다. 아니 그래도 예수님이 보시면서 그걸 보고 뜨끔하고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그랬더니 우상입니다. 아주 설명 이사님은 깔끔해요. 다른 얘기 안 하시더라고. 우상입니다.
제가 더 얘기를 못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집에 예수님의 형상을 걸어놓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변화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본다는 건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생각하는 게 보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사셨는지, 그런 거죠. 내가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아주 간단한 질문이죠. 그 질문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질문인 거예요. 이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물론 쉬운 질문은 아닙니다. 막 화가 나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생각은 안 나요, 당장. 하지만 그 뒤에 다 잘라내고 예수님, 이것까지만 하면 성공이에요. 화가 막 났을 때 예수님 이런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분의 생애를 자꾸 계속 보고 떠올리고 생각하는 것, 이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점점 아까 말씀처럼 그분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같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가진 사랑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런 모습으로 변화함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땡땡대면서 나한테 덤비더라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지금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선택해서 지금 저러고 있구나. 우리 아이가 아빠 엄마한테 막 땡땡하면서 막 건성건성 대답하고 아까 누구처럼 막 그렇게 얘기할 때, 아, 제가 지금 사단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그렇구나. 엄마가 갑자기 막 화를 내면서 막 나한테 막 가슴 아픈 말을 막 한다. 아, 엄마 아빠가 지금 사단에게 속아서 그러신 거구나. 여러분,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그렇다고 엄마 아빠는 아이한테 사단을 물러가라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무슨 생각이냐? 사단에게 속아서 고생하고 있구나. 내 아이가 지금 사단에게 속아서 고생하고 있구나. 그 핸드폰이라는 것 때문에 지금 사단이 제시한 그것들로 지금 고생이 너무 많이 하고 있구나. 우리 엄마 아빠가 사단의 유혹으로 인해서 그 생각으로 너무 고생하고 있구나. 어때요? 불쌍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정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말이에요. 이 말씀 보세요. 만일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드러워지고 낮춰질 것 같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깨닫고 불타오를 것 같으면 사랑과 동정과 친절이 다른 사람에게로 자연히 흘러나갈 것이다 그랬어요. 자연히 흘러나갈 것이다. 결론은 이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분이 날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확신과 또 그 감동이 크다면 자연스럽게 그 사랑은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억지로 할 거 아닙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분을 바라봄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막연하게 기도하면 된다고 하는데 단순히 그냥 기도하면 될 일이 아닙니다. 기도가 중요하지만 기도만 해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선택해야 돼요. 자꾸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을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의 모두의 경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들의 행복은, 우리의 행복은 예수님과 그분의 사랑 안에 있다. 아,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제가 한 가지 예화를 좀 말씀드리려고요. 전 이 예화를 참 좋아하는데, 행복한 삶을 살기 원했던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다 그래요. 하나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저를 좀 사랑하게 해주세요. 어때요? 사랑받는 거 좋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기도 들어주셨을까요? 아,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을 무조건 사랑해줬어요. 무조건. 어떤 실수를 하더라도. 그랬더니요, 자연스럽게 재물도 들어오고 명예도 들어오고, 아, 좋은 일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 어때요? 행복할까요? 처음엔 행복했는데 무조건적인 사랑과 관심만 받고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은
그 삶이 점점 무미건조해지더래요. 왜? 나는 그 사람이 싫은데도 그 사람이 날 좋다고 사랑한다고 계속하면 그건 뭐예요? 그건 이제 스토킹이에요. 이제 그때부터는 내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나를 사랑한다. 이 삶이 지겨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결국 이 사람이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께 다시 기도를 드렸대요. AS 기도를 드린 거죠. 하나님, 이렇게 사랑만 받는 거 너무 지루해요. 힘들어요. 이번엔 제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예화니까 들어주셔야죠. 들어주셨어요. 기도의 응답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 정신이 돌아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무조건 사랑하던 사람들이 내가 이 사람을 왜 이렇게 좋아했지 하면서 이제 돌아서기 시작하고, 안 좋은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하나 둘 생기기 시작했는데, 자기한테 쌓여있던 그 돈들도 명예도 차츰차츰 사라져 가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은 어땠을까요? 모든 것이 사라져가는 이 사람은 여전히 행복했대요. 왜냐하면 그 기도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더라도 내가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거였죠.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행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진짜 행복은 이런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이죠. 그러면 내가 전에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품성의 변화라는 거예요. 좀 긴 말씀인데 제가 이걸 읽고 오늘 마칠까 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에 참여할 모든 사람이 겪어야 할 마음과 생각의 변화를 줄 수 있다. 그분을 올바르게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태어나야 한다. 이것은 마음을 순결케 하고 생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을 알고 사랑할 수 있는 모든 새로운 능력을 우리에게 줄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요구에 기꺼이 순종하도록 해줄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예배이다 라고 말이죠.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능력이요. 내가 믿음으로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서로 사랑하는 일을 그분께서 해주신다는 겁니다. 가장 어렵다고 하는 그 용서가 가장 쉬워질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실까요? 그건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중화동 교회에 이 사람 저 사람 할 거 없이 모두를 다 하늘로 데려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두 사람을 다 데려가고 싶은데 둘이 싸우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둘을 데려가실 수 있을까요? 누구 하나 내려놓고 가야 되겠죠? 하늘 가서 싸우면 곤란하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말이죠. 어때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그분의 사랑을 한번 선택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이 약속을 믿고 여러분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바라봄으로.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설교 시작할 때 누구나 다 사랑하면서 살길 원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제가 좋아하는 히스윌이라는 찬양 팀이 부른 찬양 중에 사랑하며 살길 원해, 이게 제목이었나? 네. 그 가사 내용이 후회 없이 사랑만 하며 살길 원한다 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에 감동을 느끼시고 그 사랑을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일상들을
주어야 모든 것이 주님의 선물임을 깨닫죠. 왜 그때 더 감사하지 못하고, 왜 그때 더 사랑하지 못하고, 그저 당연하게, 그저 익숙하게 그냥 그렇게 살아왔을까. 주님 내게 주신 사람들, 또 내게 주신 시간들, 그저 사랑만 해도 너무 부족한데, 익숙하고 무뎌져서 소중함을 잃지 않고 그저 사랑만 하며, 후회 없이 사랑만 하며 살기 원해. 왜 그때 더 감사하지 못하고, 왜 그때 더 사랑하지 못하고, 그저 당연하게, 그저 익숙하게 그냥 그렇게 살아왔을까. 주님 내게 주신 사람들, 또 내게 주신 시간들, 그저 사랑만 해도 너무 부족한데, 익숙하고 무뎌져서 소중함을 잃지 않고 그저 사랑만 하며, 후회 없이 사랑만 하며 살기 원해. 주님 내게 주신 사람들, 또 내게 주신 시간들, 그저 사랑만 하며 살기 원합니다. 약한 모습 보듬고 사랑 안에 기대어 그저 사랑만 하며, 후회 없이 사랑만 하며 살기 원해. 그저 사랑만 하며, 후회 없이 사랑만 하며 살기 원해. 우리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삶을 꼭 사시는 우리 중화동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